주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읽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다같이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기도할 수 있는 찬송합니다. 주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죠. 미스바의 승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은 주위에 있는 강대국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방인처럼 살아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곁길로 나가지 말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잠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가져다 주는데, 그 고난과 환난이 내 삶에 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머리를 절여 기도하며 통해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새 길을 열어 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영토를 빼앗아가게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정신 차리지 못할 때 러시아가 자기 영토를 빼앗아가는 것처럼 우크라이나가 먹고 입고 마시고 우크라이나 안에서도 당쟁이 왜 이렇게 심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 틈을 노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지금 땅을 빼앗고 있잖아요. 정신 차리지 못하면 악한 사명과 마귀의 귀신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지경을 훼손하고 무너뜨린다는 거죠. 아니다 하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에 그 엘리 제사장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자기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하니 어찌 사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저들을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시려고 블레셋군들을 침공시켜서 이스라엘의 땅을 빼앗아가죠. 그러한 가운데서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에 그때 블레셋이 군대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있는 법궤를 빼앗아가 버려요. 언약궤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 언약궤를 빼앗아가 버리는데 그 언약궤를 뺏겼다는 그 소식을 듣자 엘리 제사장은 뒤로 넘어져 목뼈가 부러져 죽게 되어지고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게 되어지고 그 며느리도 죽게 되어지고 놀라지도 않으시네. 엘리 제사장의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책임과 의무가 제사장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 그 제사장이 법궤를 빼앗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서 블레셋 군대가 법궤를 빼앗아 가다가 바로 이스라엘 침공해서 빼앗은 땅 아스돗에 다곤 신전을 세워버립니다. 우상 신전을 세운 그곳에 법궤를 다곤 우상신이요,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침공해서 저들이 믿고 의지하는 언약궤 법궤를 빼앗아서 전리품으로 가져왔습니다 하고 다곤 신전 안에 그 법궤를 둡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전의 목이 부러져 버렸어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던지 다곤 신전의 다곤 우상이 무너져 버렸던 그것을 다시 붙여놓고 다시 세워놨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허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다곤 우상신의 허리가. 그래서 그것을 붙여놓고 다시 세워놨더니 그 다음날 발목이 부러져 버렸어요. 그러자 이미 무서워서 법궤를 옮겨버립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블레셋 군대가 침공해 온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사무엘 선지가 엘리 제사장이 기름부어 세웠던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미스바 대송회를 열려고 합니다. 미스바 광장으로 다 나오세요. 선포를 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으로 나왔어요. 지난 날들의 삶을 철저히 통해 자복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져 금식을 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을 물리쳐 버리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 쓰러지고 좌절하고 나올 때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블레셋을 물리칠 수 없을 때에,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이 나라 민족을 지켜내지 못하고 교회를 지켜내지 못하고 내 믿음 내 신앙을 지켜내지 못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난 날들의 삶을 반추해보면서 철저히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백성이, 교회가, 다음 세대들이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우리 안타까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 길은 미스바 광장으로 나가는 거죠. 그곳에 나가서 온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나라와 민족의 위를 지켜내고 교회를 지켜내고 내 믿음 내 신앙을 지켜내고 다음 세대를 지켜내려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잡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지켜내고 내 가정을 지켜내고 교회를 지켜내고 나라와 민족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로 거듭나는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블레셋이 침공한다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자 엘리 제사장은 죽고 그의 가문이 초토화되질 그때에 사무엘 선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으로 불러냅니다. 우리가 살 길은 우리 이스라엘 군대로 저 블레셋을 물칠 수 없어요.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미스바 광장으로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지난날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과오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함 받고 금식을 성공하며 우리가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미스바 대성회를 선포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으로 나오게 되어지죠. 그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쳐들어왔던 블레셋 군대에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시고 블레셋 군대를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힘으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회 달라고 간절하고 그저 기도하였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시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4장에서는 블레셋 침공으로 이스라엘은 처절한 패배를 하게 되고 법궤를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죠. 언약궤를 빼앗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은 언약궤, 법궤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법궤를 누구한테 빼앗겨요? 블레셋에게 빼앗기더라는 거죠. 우리도 정신 차리지 못하면 우리의 자유한 마귀에게 빼앗겨버려요. 마귀에게.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교회도 빼앗겨버립니다. 코로나 3년 6개월 동안 한국교회 문을 닫았잖아요. 코로나 3년 6개월 동안 내 믿음 내 신앙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잖아요. 예배 드린다고 벌금 물고 의정부 사랑의 교회 우리 믿음의 동역자 그 교회는 예배 드린다고 벌금까지 물었어요. 벌금까지. 예배 드린다고 교회가 폐쇄까지 되어져 버렸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형 교회들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예배드리지 않아서 그때 유행했던 말 지하철도 운행하고 버스도 운행하고 식당도 운행하고 카페도 운영하는데 교회만 문 닫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대한민국의 기라성 같은 큰 교회들은 전부 다 거기에 수긍하고 예배 폐하고 심지어는 목장 예배까지 폐하고 그러면서 교인들은 찻집에 가서 커피 마시고 전철 타고 버스 타고 할 일은 다 했습니다. 그때 코로나 3년 6개월 동안 대한민국 교회만 문 닫아버린 거죠. 그때에 교회들이 정신 차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코로나 3년 6개월이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암흑기가 되지 않았을 텐데 그때 교회들이 다 세상과 타협하고 야합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교회 신실한 크리스찬들의 신앙마저도 믿음마저도 다 빼앗긴 그 암울한 그 시대, 그 시대를 겪고 난 후에 돌아보니까 코로나 3년 6개월 동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마귀에게 다 빼앗겨버렸고 코로나 3년 6개월 동안 이 땅의 교회들은 문을 닫아버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던 이 안타까운 우리를 범한 코로나 3년 6개월의 시작. 그런데도 정신 차리지 못하게 되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둘로 나뉘어져 버렸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적 상황입니다.
바로 그것이 마귀라는 거죠. 그 마귀가 대한민국을 둘로 나뉘어져 버리고 그 마귀가 대한민국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정신 차리고 미스바 광장으로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하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스팔트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그 함성의 소리가 전부 방방곡곡에 지금 들리고 있잖아요. 오늘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공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법궤까지 탈취해가 버렸어요. 법궤가 탈취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겁니다. 코로나 3년 6개월이 대한민국의 교회 강단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코로나 3년 6개월이 이 땅에 크리스찬들의 믿음과 신앙을 다 빼앗아가 버려서 그런데도 정신 차리지 못해. 그러니까 다시 블레셋이 침공에 들어온 겁니다. 코로나 3년 6개월 동안 법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빼앗기는 그 법궤가 어디에 가 있었어요? 블레셋 우상을 섬기는 다곤 신전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마귀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자랑질을 하죠.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침공에 가서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우리가 전리품으로 뺏어왔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자랑했는지 몰라. 그런데 웬걸 법궤를 빼앗아가지고 다곤 신전에 모셔놨더니 그 다음날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우상 다곤 신전에 다곤 우상이 목이 부러지고 허리가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더라는 거죠. 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곤 신전 안에 있었던 법궤를 옮기기로 하죠. 그때에 바로 그 블레셋 진영에 아수르의 독종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벌이었다는 거죠. 무시무시하죠. 저들은 이겼다고 큰소리 쳤어요. 저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법궤를 빼앗아 왔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토화되어질 것이다. 다곤 신전에서 잔치를 벌이고 큰 소리로 떠들며 외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다고요? 다곤 신전에 다곤 우상에 목이 부러지고 그 다음날 허리가 부러지고 그 다음날 다리가 부러지더라는 거죠. 그들은 법궤, 언약궤를 무서워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21세기 2025년 이 나라 이 민족이 교회가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이 나라 이 민족 무너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은 기독교 일꾼으로 세워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기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면 이 나라는 무너져 버리는 거죠. 세상이 교회가 무너지는 것으로 박수치고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저들은 잔치를 벌였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그런데 교회는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저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라는 거죠. 저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코로나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세상 가운데 빼앗아가지고 내동가리 쳐버렸죠.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다곤 신전의 다곤 우상의 목을 부러뜨리고 다시 회복해주는 엄청난 역사를 성경 안에 기록해 놓은 것은 오늘 이때를 살아가는 죄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이 엄중한 암울한 세대에 고난과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 역사하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며 이 땅의 크리스찬들을 깨우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아멘 소리가 안 들리나? 옛날 얘기 듣는 것 같다. 꼭 여러분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의 얘기를 지금 쳐서 외치는데 저들은 이겼다고 외쳤어요.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이 땅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과 신앙을 빼앗아가는 그날로부터 저들에게는 저들이 믿고 의지했던 우상이 목이 부러지고 허리가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독종이 저들 안에 임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여 좌절은 낭망하지 말아라. 이 땅의 교회가 무너지고 나라와 민족이 무너지면 너희들은 다 무너진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 너희가 내 믿음 내 신앙을 고추 세워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에 차복하고 회개하고 기도해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것이다. 사무엘서에 있면서 온 이스라엘 땅에 선포합니다. 미스바 광장 아스팔트 위로 다 나오라고. 그때는 아스팔트가 없었나요? 대리석 위로 다 나오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에 차복하고 회개하자. 내 믿음 내 신앙을 빼앗겼고 법궤를 빼앗긴 우리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지만 지금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회해 주시면 다시금 내 믿음 내 신앙을 찾고 다시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있지 않은 삶을 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법궤를 통해서 블레셋 진영에 독점을 내리고 독점에 악한 재앙이 내리자 저들은 제발 좀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가져가 달라고 사정합니다. 아멘. 법궤를 뺏어간 블레셋 진영에 하나님께서 독점을 하게 되니까 제발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법궤 좀 가지고 가세요. 언약궤 좀 가지고 가세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다시 내놓더라는 거죠. 아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으로 두 팔 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으로 영광 돌리더라는 거죠.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통해 자복하고 회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게 노라고 고백하면 진심으로 고백하면 하나님 살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믿음을 빼앗겼고 신앙을 빼앗겼고 교회를 빼앗겼고 이 땅의 자유를 빼앗겼던 지난날들의 삶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계를 열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또 보셨습니까? 블레셋 침공하고 법궤를 빼앗아 갔을 때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 땅의 제사장이 되어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던 엘리 제사장이에요. 법궤를 빼앗겼다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 엘리 제사장이 극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 뒤로 넘어져 목뼈가 부러져 죽게 되어집니다. 왜? 엘리 제사장의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거예요. 코로나 3년 6개월 동안 이 땅의 교회들의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렸잖아요. 내일은 내 신앙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체계가 무너지고 그러면 교회도 무너지는 것이고 내일은 내 신앙도 무너지는 것이고 다 빼앗겼잖아요. 목뼈가 부러져 죽게 되어졌잖아요. 희망이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일어나요? 사무엘 선지가 일어나더라고요. 사무엘 선지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미스바 광장으로 다 나오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날들 내 믿음 내 신앙을 빼앗기고 교회를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못했던 지난 때문에 삶을 통해 자복하고 회개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처소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으로 나오더라는 거죠. 엘리 제사장이 뒤로 넘어져 목뼈가 부러져 죽게 되어지는데 이것만으로 재앙이 멈춘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이 자기의 몫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어.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데리고 가서 그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통해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제사장의 막중한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어.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 책임을 물어 엘리 제사장은 뒤로 넘어져 목뼈가 부러지게 되어지고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도 죽게 되어지고 그 며느리도 죽게 되어져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막을 내려버렸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자신에게 준 직임과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어. 이스라엘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법궤까지 빼앗겨 버렸어. 그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땅에서 떠나버렸다는 거죠. 그러니 제사장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목숨을 거둬버립니다. 뒤로 먼저 목뼈를 부러지게 하고 그의 가문을 막아버리죠. 두 아들 흠리와 비누아스의 생명도 주님께서 빼앗아버리고 그 며느리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둬버립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막을 내리게 되어지죠. 여러분 코로나 3년 6개월 동안 교회가 문을 닫고 내 믿음 내 신앙에 빼앗긴 그때로부터 이 땅은 암흑기가 돌게 되어진 거죠.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와 민족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1910년 한일 합방되고 1919년 기미 독립선언문이 외쳐지기까지 무너졌던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그때의 크리스찬들이 독립만세운동, 독립선언문을 외쳤기 때문에 그런 걸 알겠습니다. 1950년, 54년 한국 6.25 전쟁이 있을 때도 이 땅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이 땅의 크리스찬들과 기독교 나라의 우방국가의 도움으로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3년 6개월 교회가 무너지고 자유가 무너지고 근데도 정신 차리지 못하였기에 오늘 대한민국이 둘로 나뉘어져서 악의 다툼의 속에서 어찌하고 탄식하는 그때에 다 무너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스팔트 위에 크리스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러한 가운데서 교회가 깨어나기 시작했고, 그런 가운데서 이 땅의 크리스천들이 깨어나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20대, 30대 학생, 대학생들이 깨어나기 시작했고, 대한민국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것을 그들이 알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주십니다. 이스라엘 땅에도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무너지고 사무엘 선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대송회를 통해서 저들을 깨울 때에 하나님의 사역사하심이 이스라엘 땅에 나타나더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밝게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잠자고 있으면, 우리가 내 신앙을 빼앗기게 되어지면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럼 내 신앙이 빼앗기면 우리 가정을 빼앗기는 거라니까요. 내 신앙이 무너져 버리면 교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민족이 무너지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코로나 3년 6개월 동안 우리가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뒤로나 측면에 빠진 채 안타까운 모습을 하다갔던 것들은 없어. 이제 미스와 대성회를 통해서 주여 제가 먼저 회개합니다. 사무엘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아멘. 지금 블레셋이 다시 침공하려고 최신병기로 무장하고 호시탐탐 이스라엘 땅에 간첩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땅에 누굴 보내요? 큰 소리로 첩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때 상황을 두루두루 살피기 시작하죠. 지금 우리가 최신식 병기를 무장하고 지금 이스라엘을 다시 침공하려고 하는데, 저 이스라엘 땅은 지금 상황이 어때? 법궤를 빼앗겨 지금 난리 아우성 칠 텐데, 첩자를 보내서 간첩을 보내서 이스라엘 땅을 두루두루 살펴보니까 이게 웬일이야? 블레셋이 최신병기로 무장하고 침공한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지금 뭐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어. 그러다 이 간첩이 블레셋으로 소식을 전합니다. 지금 침공하면 딱입니다. 저들은 이스라엘 군대를 동원하지 아니하고 지금 미스바 광장 아스팔트 위로 모여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저 허술한 틈을 타서 우리가 침공하면 저 이스라엘 땅을 초토화시키고 저들 다 종으로 붙잡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침공합시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도, 남한에서 북한에도 간첩을 보내잖아요. 첩자를 보내잖아요. 근데 북한은 15만을 보낸다고 하는데 우리는 보내봤자 얼마 보내지 못한대. 왜? 저들은 전부 다 이웃들을 다 감시하니까 다 발칵납니까? 아니 다를까 이스라엘 땅에서도 블레셋 진영의 상황을 알기 위해서 첩자를 보내죠. 그런데 저들이 최신진 병기로 무장하고 침공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이 미스바 광장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떨기 시작해요. 그때 사무엘 선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우리가 원수대적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이기겠노라 상상하지 마세요.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틀렸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맡기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대각성 부성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패하고 다시 전쟁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서 블레셋과 싸운다면 하나님 우리의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전쟁의 시작과 끝은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전쟁의 승패는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무엘 선지가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있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난날들의 과거를 철저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려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미스바 광장을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광야 땅에서 적과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들어온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10지파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얘기를 했고 2지파의 사람은 긍정의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 손 들어주셨어요? 2지파의 알기는 잘하라. 바로 미스바 광장에 모였던 부정되고 왜곡된 말을 퍼뜨리는 자가 있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본들 지금 블레셋 최신병으로 무장해서 침공하는데 우리가 저들 막을 수 있겠어요? 이 소리에 삽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에 불과 공포가 엄습해 왔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청평 땅 작은 교회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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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미스바 광장에 있던 10지파의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때에
사무엘 선지가 교통전에 일어나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전쟁의 시작과 끝은 주님의 손에 있어요. 전쟁의 승패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블레셋 군대로부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이뤘던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이방인처럼 유상을 숨기고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에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통해 자복하고 회개할 때가 바로 지금 이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열지파의 사람들처럼 부정적으로 왜곡된 저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죠 기도하고 깨어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구하면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위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보니까 다곤 신전에 다곤 우상의 목이 부러졌다고 합니다. 허리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발목이 부러졌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언약궤를 법궤를 빼앗아간 그것의 징벌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벌을 내리고 그에게 독종을 내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힘을 얻기 시작하죠. 대한민국의 교회가 무너지고 믿음과 신앙을 빼앗기고 자유주의 체계가 무너지는 이때에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지 않는 누구입니까? 내 믿음, 내 신앙을 지켜내야 됩니다. 교회를 지켜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지켜내야 됩니다. 쳐서 외치는 그 소리가 작을지라도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손을 들어 미스바 광장으로 그 소식을 들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하죠. 그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미스바 광장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더라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미스바의 승리의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 크게 한번 읽어보죠. 블레셋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블레셋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다곤 신전의 법궤를 빼앗아간 그들, 그 법궤를 빼앗은 그들, 그 다음날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다곤 신전의 우상이 목이 부러지는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엄청난 일들. 여러분, 내 믿음, 내 신앙을 빼앗기게 되어지면 내 땅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 차리지 못하니까 유다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분배해줬던 아수도 땅을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블레셋에게 아수도 땅을 빼앗겼더니 그곳에 우상을 섬긴 다곤 신전이 세워졌더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땅에 모스크가 세워진 거 여러분 아시죠? 무슬림들이 집합소 거기서 예배드리는 전국 방방곡곡에 그 모스크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무슬림들이 교회가 세워져 버렸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지금. 그런데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정신 차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땅에 기독교 일꾼으로 세워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땅 위에 무슬림 그들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되어질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등을 들고 우상을 숨기는 그 자리로 나가게 되니까 하나님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을 침공해버렸어요. 그래서 블레셋 진영으로 아스돗이라고 하는 유대 땅이 블레셋 진영으로 바뀌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곳에 다곤 신전이 세워진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법궤를 뺏겨서 그곳에 전리품으로 갖다 놓은 것입니다. 내가 내 신앙을 지켜내지 못하면 빼앗긴다니까요. 자유를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 교회를 빼앗기는 겁니다. 내 삶의 지경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북한은 개인의 소리가 없어요. 개인의 땅이 없으면 다 국가 땅입니다. 북한의 기업은 다 북한의 정부의 기업이에요. 삼성을 대한민국 기업으로 만들면 되겠어요? 국가의 기업으로 만들면? 대한민국의 대기업을 국가의 기업으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이상하다, 눈만 껌뻑껌뻑 하시네. 이스라엘 땅을 블레셋 침공해서 자기의 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스라엘에서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근데 또 다시 침공하는 거죠. 또 다시 침공해서 또 다시 땅을 빼앗기면, 주권을 빼앗기면 내 믿음, 내 신앙도 다 빼앗기는 거죠.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진영에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법궤를 빼앗은 그날로부터 독종이 임하게 되어져요. 아스도귿이라는
이스라엘 땅을 빼앗았던 그 땅에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곳에 독종을 퍼뜨려 버립니다. 그러자 그들은 뜨거워하고 우리가 법궤를 빼앗았더니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께서 다곤 신전의 우상을 목을 부러뜨리고 허리를 부러뜨렸다 발목을 부러뜨리더니 이 땅에 독종을 내리구나 뜨거워해서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또 빼앗은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법궤를 내보냅니다. 그런데 가드의 땅에 법궤가 도착하자마자 그곳에 독종이 또 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드에 살았던 블레셋 사람들이 뜨거워하고 에그론으로 법궤를 옮겨버립니다. 이 에그론도 이스라엘 땅인데 블레셋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빼앗은 그곳에 이곳에 누가 살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으로 법궤를 옮겼더니 그 에그론에 독종이 또 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면 반드시 해입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자유를 빼앗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과 믿음을 빼앗아가려면 반드시 독점을 받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를 입힌다는 거예요. 고난 3년 6개월 동안 가나안의 궤를 무너뜨리고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자들 하나님이 뭘 보낸다는 거예요? 독점을 보내서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하겠다는 거죠. 지금 그것이 우리 눈앞에 보여지잖아요. 그러자 블레셋 진영에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침공해서 저들이 믿고 있었던 법궤 언약궤를 빼앗아 다곤 신전에 넣었더니 다곤 신전에 다곤 우상에 목이 부러지고 허리가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는 일이 벌어지고 독종이 임하여지는데 그래서 그것을 법궤를 다른 곳으로 옮겼더니 그곳에 있는 블레셋 진영에도 독종이 임하여지더라는 거죠. 간 곳곳에마다. 그래서 뜨거워 하면서 나중에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통보를 보냅니다. 이스라엘 땅에 통보를 보내면서 그들이 얘기합니다. 제발 좀 법궤 좀 가져가라고. 아멘. 네. 제발 좀 법궤 좀 가져가세요. 우리 땅에 법궤가 있게 되니까 이 땅에 독종이 퍼지고 되고 블레셋 사람들이 못 살겠다가 아우성 치고 있으니까 제발 좀 이스라엘 땅에 연락을 해서 법궤 좀 가져가 가세요. 언약궤 좀 가지고 가세요. 사정하더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야. 빼앗겼던 자유민주주의 체계 다시 세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 통에 잡고 회개할 때, 내 믿음 내 신앙 지켜낸 것 회개할 때에, 내 신앙 내 믿음 지켜내지 못했던 것 회개할 때에, 내 나라 내 민족의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지켜내지 못한 것 회개할 때에, 아멘. 그때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능이 있어 회복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독점을 바라니까 블레셋 진영이 두 손 두 발 들고 제발 좀 언약궤 좀 가져가라고 사정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라는 거죠. 지금 21세기 2025년 대한민국 땅에 이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 3년 6개월 동안 무너졌던 교회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회복되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미스바의 광자로 나와서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 자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20대 30대들 깨어나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들이 깨달아 알기 시작하더라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미스바의 승리의 교훈은 두 번째 교훈이 어떤 교훈은 크게 그러죠.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겨야 되는지 왜 섬겨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사무엘 선지가 미스바에서 영적 대각성 부흥운동을 열자 저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내 삶을 뒤돌아보니까 내 삶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는지 몰라. 때로는 물질 우상이 되어지고 때로는 내 명예가 우상이 되어지고 때로는 내 권력이 우상이 되어지고 때로는 나의 소욕이 우상이 되어지고 얼마나 많이 내 가슴 속에 내 삶의 우상이 나를 감싸고 있는지를 몰랐어.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시 여기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 아니겠습니까? 11절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거야.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이 더 많이 있었던 거야. 내 삶이 우선이 되어져 버렸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 되어진 거죠. 그 사무엘이 미스바 광장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나타날 것입니다. 서서 외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미스바 영적 대각성 부분인데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그게 이거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기도가 회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에게 부탁을 합니다. 지금 블레셋 군대가 최신 병기를 무장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침공에 들어오고 있는데 당신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쟁의 시작과 끝은 주님의 손에 있고 승패도 주님의 손에 있으니 이제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 군대를 세워서 출전해서 블레셋 군대와 대항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도 없고 준비도 되지 못했으니 이 역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무엘 선지여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가 뭐라고 해요? 그래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너의 믿음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나라와 민족의 미를 지키려고 한 너의 마음 또한 내 믿음 내 신앙을 지켜내고 하나님을 지켜내려고 한 내 마음 하나님께서 아셨을 거야.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붙여 기도할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게. 기도 운동이 기도의 회복 운동이 이스라엘 땅 백성들 미스바 광장에 모였던 그 백성들에게 엄청난 역사로 임하여 지더랍니다. 미스바 광장에 모였던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와 함께? 사무엘 선지와 함께.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서 교회들이 일어났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미를 지켜내려고 교회를 지켜내려고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지켜내만이 교회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은 정권을 지켜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그것을 지켜내야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내 믿음,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까?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악한 영들은, 악한 사탄과 마귀와 귀신의 영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파를 지키려고 한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대통령을 지키려고 한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라니까요. 이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지켜내는 것은 교회를 지켜내는 거예요. 아멘. 내 믿음, 내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고 다음 세대를 지켜내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1910년 한일 합방이 되었죠. 1919년 3.1운동, 김독립선언운동이 파고다 광장에서는 일어난 것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난 것처럼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서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지켜내고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지켜내기 위해서 아스팔트 광장 위에서 영적 각성운동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영적 각성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고 아멘. 이것을 막는 무리들에게는 독종이 임할 것이고 독종이 임하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독종이 임한 거 보이지 않아요 지금? 그들은 뜨거워하고 다시 우리의 빼앗아갔던 자유와 자유민주 체계를 돌려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기독교가 그래야 다음 세대들이 꿈과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저 북한 땅 보십시오. 청년들의 꿈이 있는가 소망이 있는가. 저 북한 땅에 사람들이 꿈이 있고 소망이 있는가 자유하는 게 없잖아요. 없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탈북해서 오고 있지 않습니까요? 이 땅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지켜지지 못하면 우리들 우리 신앙도 무너지는 것이고 교회도 무너지는 것이고 코로나 3년 6개월 동안 우리는 보았잖아요. 마음 놓고 믿음 생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교회 불빛이 꺼져버려. 이게 여파가 얼마나 컸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강단 위에 말씀이 사라져버리면 언약궤를 빼앗긴 거잖아요. 법궤를 빼앗긴 거잖아요. 코로나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교회 강단에 법궤를 누구한테 빼앗겼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에게 다 빼앗겨 버렸잖아요.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인민사회민주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미스바의 영적 회개운동은 자유를 찾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아멘. 내 믿음, 내 신앙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법궤를 지켜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으로 불러 모아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더니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침공하고 들어오고 있는 그 진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납시어서 그곳에 우레를 박아서 천둥 번개를 블레셋 진영에 내리셔서 그들이 우왕좌왕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을 초토화시키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을 누가 하셔요? 하나님께서 하시다는 거죠. 아멘. 언제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오직 주님만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오직 주님 우선주의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주셔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블레셋 진영 가운데서 떨어뜨려 주시더라는 거죠. 아멘. 자, 마지막 네 번째 미스바 승리의 대표는 어떤 교훈입니까? 크게 보죠. 이스라엘 앞에서 패배하는 블레셋 군대들 보여집니다. 이 땅에 깨어 기도하는 이 땅의 크리스찬들 앞에서 무너져가는 악한 세력, 교회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무너뜨리고 하는 저들이 기도하는 죄 백성들 앞에서 무너져 내려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금식하고 통에 차먹고 회개하고 울부짖기도 할 때에 침공하는 블레셋 진영을 하나님께서 우레와 같은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저들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려 주시더라는 거예요. 블레셋 침공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블레셋을 초토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분명히 이루어지고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지리라. 아멘. 모니터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블레셋 진영의 천중 붕괴가 몰아치게 되니까 블레셋 진영은 삽시간에 우왕좌왕 혼비백산하더라는 거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체험했고 블레셋 진영의 블레셋 군대들은 우리가 감히 넘지 못할 신 여호와 하나님을 넘봤구나 하고 피로 물러나 후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유가 다 사라져버려요. 그때에 아스팔트 위로 뛰쳐나오는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나라와 민족의 위를 걱정하고 교회를 걱정하고 다음들을 걱정하는 그들의 부심의 기도가 다시금 저 블레셋 진영의 천둥번개를 동원해서 저들 우왕좌왕하게뿐 아니라 저들 진영의 독점을 흩어져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자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고 내 신앙을 지켜야 될 때 바로 이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 진영으로부터 지켜주신 것처럼 이 나라 민족 이 백성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오직 내 삶 속의 우상을 다 제거하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 우선주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아멘.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놓고 나타나게 해 주실 것이다. 아멘. 이제 2024년 뒤로 하고 2025년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 이제 목전에 새 성전 건축의 역사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악한 것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회방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육백병의 대주 위에 이 천평 땅 위에 잘하는 모습으로 나타내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밖에 없다는 것. 이 기도로 성전 건축에 대한 역사를 위주로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저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기독교 이 국로로 세워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 땅의 크리스찬들을 깨우시고 아스팔트 위로 나오게 하셔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늘의 미라리진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인생의 낙을 즐기며 살아가는데 내 믿음 내 신앙을 다 팔아버리고 오직 인생의 낙을 즐기는 그곳에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정신을 투자했던 지난 년들의 삶 철저하게 통해 작업하고 회개하오니 이제부터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로 세워져가는 가정과 가문 직장과 사업장과 그 나라와 민족을 세워서 다음 세대들에게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 기독교의 근거로 세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물려주기에 부족함 없는 결들로 축복해 주셨으리라 믿사옵고 아스팔트 위로 나온 이 땅의 크리스찬들의 부르짖음과 외침의 기도 소리가 미스바 광장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의 기도가 되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오직 주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희망의 대한민국, 희망의 한국교회, 희망의 믿음의 가정과 가문 태연들로 살아가게 해 주시리라
믿사옵고 이 귀한 성업을 위하여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신실한 종들의 아름다운 삶의 소유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여러분 찬양 대장 나오셔서 특성을 하나 연결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드립니다. 박수로 하나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님 불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세우신 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니 나는 또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전하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니 나는 또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지나온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해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생하신 주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니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니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아멘. 기도 하나님. 박수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힘있고 그럼에도 주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하심의 은혜를 구하고 이 땅에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달려가는 죄 백성들 오늘도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어떻게 해야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이 땅을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로 세울지 밝게 들려주시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 온전히 드러내놓고 나타나게 부족함 없는 죄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이 믿음 이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죄 백성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준비하여 동원하오니 흠없고 점없는 귀한 예물로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저들의 아름다운 삶을 주님께서 더욱더 복되게 하셔서 더 크고 아름다운 일들 온전히 감당해 달게 나가게 부족함 없는 죄 백성들의 삶으로 주님께서 복되게 해 주시리라 믿사옵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